부활절 넷째 주일이자 어버이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영혼이 충만히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를 바치려고 여기 모였습니다. 이제 예배가 시작되니 마음을 하나로 모으십시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되었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생명의 근원이며 미래인 우리 주 하나님,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성취하고 소유하려는 모든 것들은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여도 우리의 삶을 궁극적으로 완성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과민하게 하거나 위축시킬 때가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죽음의 세력이 굴복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믿기에 그 어떤 천지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내세운 방식으로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니 지금 우리가 영광의 찬송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흘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시어 부활의 주가 되셨으며 세상 마지막 때 생명의 심판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지금 교만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 자신을 포함하여 오늘 사는 사람들의 내면과 삶의 형태가 자기 중심적이고 종종 배타적이기도 합니다. 한치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존재인데도 우리 자신을 절대화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긍휼함이 충만하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합시다.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리스도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셨으니 여러분도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십시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200장입니다. 200장 찬송합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이 복된 날을 맞아 하나님을 찾고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맑게 하시고 밝게 하셔서 정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넓고 깊게 하시며 우리의 눈을 새롭게 하옵소서. 새로운 희망으로 설레이는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의 희망을 새롭게 하며 소원해진 관계를 회복하고 무례한 자도 잘 참게 하시고 상대를 나보다 낮게 여김으로써 화목을 이루게 하옵소서. 각자의 처한 환경에 따라 해야 할 일과 준비해야 할 일들을 잘 알게 하시고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사랑을 입은 자녀로서 그 자비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담대한 실천을 기억하며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구별의 모든 인간들이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미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냉혹한 국제정세를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자기와 자기의 당의 이익보다는 자신을 지지해준 국민의 복리와 행복을 위해 일하고자 하는 소명을 주셔서 역사가 평가하는 인물로 세워주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기감이 되는 모범적인 국가로 나아가는 변곡점이 되게 하옵소서. 각계 각층에서 고통을 호소하는 요즘입니다. 생존감을 잃어가는 청년층과 고사에 가는 자영업자, 인권으로 매몰리는 노령층이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나라로 세워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온전히 비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단위에서 오신 하나님의 건강을 지키시고
계시의 영이 언제나 함께 하셔서 전하는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큰 능력과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겠습니다. 이 나라의 운명과 우리들 각자의 삶에 찾아오는 난제들, 도전과 목표, 생업과 미래의 소망을 아버지신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은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민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이현승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이동현님을 사랑합니다. 김종희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신학성님을 사랑합니다. 이한빈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천요셉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듣기 위해 영혼의 길을 활짝 열었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 안에서 하나 되도록 거룩한 영을 우리 안에 가득히 부어 주십시오. 말씀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말씀 갑니다. 사도행전 9장으로 가겠습니다. 신약성서 203쪽입니다. 신약성서 203쪽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203쪽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옆에 서서 울며 도로다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주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성시교독 시편 23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818쪽입니다. 구약성서 818쪽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시원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자랑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리로다. 아멘. 둘째 말씀 요한계시록으로 갑니다. 찬송가 앞쪽의 맨 뒤쪽입니다. 406쪽입니다. 신약성서 406쪽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407쪽 아니면 406쪽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십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물을 씻어주실 것이니라. 아멘. 셋째 말씀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164쪽입니다. 앞쪽으로 내려오셔서 164쪽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163쪽 아니면 164쪽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보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을 다스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21절
152쪽입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천천히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시며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들어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하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림에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간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은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 놓젓는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6장을 이어가고 있고요. 지난주에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그 기적을 보아왔습니다. 요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오병이어. 우리 상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신 어떤 사인, 표적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었습니다. 문제는 그게 이전에 일어났던 다른 기적과는 차이가 분명히 하나 있는데 어떤 것이냐 하면 자, 그 전에 일어났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다거나 아니면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원격 멀리 있는 데서 직접 다가가지 않고 먼 곳에서 고쳐주셨다거나 또는 포도주를 만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도 표적이 됐지만 문제는 이번 같은 경우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남자만 자그마치 몇 명?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성들하고 아이들까지 치면 아무리 안 됐어도 뭐 2만 명 정도는 됐을 거다. 보통 이제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찌됐건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수만 명의 군중이 모여 있는 데서 그들의 먹을 거리, 식량, 그 먹을 빵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지금까지 인류 역사는 리더를 뽑는 기준이 있죠.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기준이 결국은 누가 나를 배불리 먹어줄 것이냐, 누가 지도자가 되어서 또는 누가 왕이 되어서 누가 임금이 되어서 누가 대통령이 되어서 나를 푸근하게 그러니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게 해줄 것이냐, 그게 선택의 기준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결국 뭐 선거 겉으로는 뭐 아닌 거 뭐 이념 뭐 이런 걸 따지지만 결국 그 본질적으로 깊숙이 들어가면 누가 나한테 가장 유리할 거냐, 누가 나한테 밥을 제대로 먹여줄 거냐, 그것이 가장 본질적인 거죠. 그런 면에서 따지면 지금 예수님은 아주 위험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왜 위기에 처했을까요? 밥을 먹여줬다니까요. 수만 명의 군중에게 빵을 먹였어요. 그들을 배불려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그들은 뭘로 추대를 할까요? 왕으로 추대를 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잖아요. 그거는 나를 배불리 먹여준 그분을 왕으로 추종하고 왕으로 옹립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은 예수님을 뭐 하려고? 왕으로 옹립하기 위해서 몰려들었겠죠. 생각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영화 속 장면처럼 2만 명 가까운 그저 그 수많은 군정들이 자 이제 우리의 지도자가 나타났다,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막 밀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예수님은 기뻤을까요? 질렸을까요? 그런 생각 아무도 안 해봤죠. 그죠? 예수님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그 수만 명이 지금 막 움직여서 웅성웅성 하면서 오, 우리 왕이 드디어 나타나셨다. 저분만 우리의 왕으로 만들면 우리 모든 게 해결된다. 자, 그랬으니
예수님은 지금 심각한 아주 위기에 처한 겁니다. 파도에 처한 거라니까요. 폭풍우에 처한 거라니까요. 한 발 앞으로 전진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한 것이라니까요. 왜냐하면 왜 위기냐 하면 예수님의 목적은 세상에 빵을 줘갖고 세상 사람들의 왕이 되는 게 꿈이에요? 아니면 그들을 구원하는 게 꿈이에요? 구원. 그러면 중요한 거. 그 구원이 육의 구원이 원칙이에요? 영혼 구원이 원칙이에요? 영혼 구원이 원칙이거든요. 이걸 우리는 섣불리 듣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더라도 감흥이 오지 않아요. 저게 뭔 말이지?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죠. 왜 예수님은 아주 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게 생각을 좀 잘해보세요. 세상에 왕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있죠. 누구예요? 대통령. 아니 그러니까 그때도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세상의 왕이 누구예요 지금? 로마 제국의 황제, 로마 황제 있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규모를 줄이면 어디야? 헤롯 안티파스. 헤롯이 왕이잖아요. 헤롯 왕의 체계와 로마 제국의 체계 속에 지금 살아가는데 그 수만 명의 군중이 우르르 막 몰려들어서 뭘 하느냐면 이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돼야 된다. 그 말 뜻이 뭐예요? 그 말 뜻이 혁명군의 리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반란군의 수계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그렇게 듣지를 않아요. 그냥 대단한 일같이 듣게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겠다는 그 의미는 노골적인 표현으로 깊이 들어가면 혁명을 하자는 얘기예요.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는 얘기고 그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는 뜻은 이미 기존에 있는 체계를 무너뜨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공하면 왕이 될 수 있는 거지만 실패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반역자가 되는 거지. 반란군의 수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런데 하나만 잠깐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영적으로 엄청난 고통에 처했어요. 고난에 처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생각이 들었겠죠.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붕 떴을까요? 안 떴을까요? 떴죠. 완전히 떴어요. 이제 드디어 내가 선생님을 잘 모신 것 같아. 판단을 잘한 것 같아. 선생님을 따라가는 게 지금 이때를 위한 것 같아. 왜냐하면 군중들이 움직이거든요. 그 수만 명의 군중이 왕으로 옹립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내 세상이 왔다. 내 세상이 왔다. 나도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다. 그죠? 예수님이 왕이신 그 세상에서 나도 한 자리 좀 차지할 수 있다. 붕 떴다는 겁니다. 그냥 마음이 그냥 부풀어 올라가지고 붕 떴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누가 두려웠을까요? 냉정해져야 됩니다.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경의 의미를 알아듣습니다. 예수님은 군중이 두려웠을까요? 제자가 두려웠을까요? 제자들. 누굴 것 같아요? 제자들. 누구예요? 제자죠. 12명의 제자들이 지금 업이 돼갖고 우리 선생님이 이제 드디어 왕이 된다는 그거에 떠 있는 그거를 죽여야지 그 수많은 군중을 한 명 한 명씩 주저앉힐 수는 없잖아요. 군중들에서는 떠났으면 됐지만 제자들하고는 떠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데리고 다니고 훈련시키는 제자들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판단하신 게 뭘까요? 오늘 나오는 물 위로 걷는 기적이라고 표현하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물 위로 걷는 그 기적이 표적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붕 떠 있는 그 마음을 뭐 하는 거예요? 가라앉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죠. 자, 제자들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 왜 붕 떴냐 하면 내가 우리 선생님 덕에 우리 선생님이 왕이 되면 내가 그 자리 옆에 한 자리를 차지해서 나도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위치에 올라선다는 그거에 흥분돼 가지고 붕 떠 있는 그 자체를 누그러뜨리지 않으면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해도 이 중에도 마찬가지 어떤 생각을 갖느냐 하면
뭐 세상 살면 그러는 거 아니야? 세상에 당신이 욕심이 있어야 되고 세상적인 어떤 성취에 내가 욕구를 가져야 그게 인간이지.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22절 이하, 이제 오늘 다음 주에 해야 할 22절 이하에는 뭔 설명이 나와 있어요? 생명의 떡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결국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준 이유가 나를 먹으라는 거거든요. 예수 입장에서는 나를 먹고 마시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나를 먹으면 너가 뭐를 얻는다? 세상적으로 성공한다? 아니면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결국 영생이 다른 말로 뭐예요? 구원을 얻는 거거든요. 그 구원이 예수님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죠. 우리에게 떡을 배불리 먹여가지고 이 인간의 왕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주의 왕이 되는 거죠. 영혼의 왕이 되는 거고 영적인 왕이 되는 거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왕과는 차탄이하게 틀린 거죠. 그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지금 그분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으니 이제 아주 큰 위기에 처해졌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액션은 뭐냐? 빨리 제자들을 누구랑 분리시켜야 돼요? 제자들을 누구랑 분리시켜야지 그들이 좀 마음이 좀 가라앉을 거 아니에요. 군중하고 분리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누구하고도 분리시켜야 돼요? 본인 자신하고도 분리시켜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사람들이, 자, 군중들이에요. 군중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 오병이어를 통해서 2만 명 가까운 그 명수를 먹이신 그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건 지난주에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그 선지자, 신명기 18장 18절에 나오는 누구라고요? 모세를 대신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래서 그 군중들은 예수를 모세라는 생각을, 모세를 떠올렸다라고 얘기했어요.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여기서는 간단하게 그들이 와서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이렇게 왔나 표현하지만 막 물려온 거예요. 밀고 들어온 거라고요. 밀고. 그 군중들이 이분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막 생각해보세요. 영화 장면을 한번 생각해봤지. 막 수만 명이 막 오는 거예요. 불빛으로. 그러면 주춤해요, 안 해요? 그죠? 그 상태라는 거예요. 그들이 오는 거예요.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피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차피 예수님도 우리가 세상 사는데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어떤 성취를 누리기 위해서 살면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시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문제죠. 자,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교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놓고 그 예수님 덕보고 살겠다. 그 덕보고 산다는 게 뭐예요? 내 욕망을 그 예수님을 통해 성취하고 이루는 그런 공동체도 있겠죠. 근데 반해서 이런 공동체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왕으로 모셔놓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내가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고 그러니까 조금 듣기 거북할지 모르지만 쉽게 말해서 내가 예수를 따른다는 거죠. 예수와 똑같이 내가 예수처럼 살겠다는 다짐을 하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어느 교회가, 어느 공동체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공동체입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처럼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놓고 그 예수님의 왕의 능력으로 내 욕망을 추구하고 내 욕망을 성취하는 공동체가 옳은 것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헷갈린다 갑자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내 마음속 한 구석에 생각하고 있는,
또아리를 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를 내 주님으로, 다른 말로 예수를 내 왕으로 모셔놓고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으로 내 욕망을 성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공동체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쟁이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한번 보십시오. 이 생각을 보시면 결국 예수님은 나는 그런 예수가 아니다, 그런 왕이 아니라 너의 영혼을 구원하는 왕이다, 하늘나라의 왕이다, 영혼 구원이 나의 최우선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구별이 안 되니까 이 예수쟁이의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간증하면 예수 믿어갖고 뭐가 잘 됐다, 사업이 잘 됐다, 뭐 하고자 하는 뭐가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아멘이다, 그런 간증이 넘쳐나는 거죠. 그리고 그 간증을 듣고 나도 그것을 따라가고 싶어서,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서 더 열심으로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실은 그거는 예수를 뭘로 만드는 겁니까? 우상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우상으로 만든다는 것. 다시 얘기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 다른 말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준 목적은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한 분 더 확인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한 분 더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맨날 우리는 이걸 잊고 살아. 잊고 살다가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찾았으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라.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삶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이 땅의 삶이 아니라 내세의 삶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잊고 사니까, 우리는 이걸 잊고 사니까, 순간순간 잊고 사니까 예수를 왕으로 삼고자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거죠. 누구든 이게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야. 너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옮겨주는 거, 그게 내 역할이야. 그게 구원이야. 그게 영생이야. 믿으십니까? 진짜 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뀐다는 거, 그것이 구원이라는 걸 믿습니까?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걸 온전히 믿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안 되면 이게 절대로 이해가 안 갑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합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예수를 내 주님으로 모시고, 내 구주로 모시고, 내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전지전능한 그 능력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 욕망을 성취하는 것, 그것 때문에 믿는 것. 자, 또 하나의 공동체는 예수를 내가 먹고 마심으로, 다른 말로 예수와 일체가 되어서 예수를 이어 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왔던 그 삶을 내가 이어받아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 자, 그 공동체, 그렇게 믿는 그 예수, 어느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되는지 생각을 깊이 하셔야 된다는 것. 구원이 뭐냐? 그런데도 이렇게 아무리 떠들고 해도 결국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만큼은 눈을 뜨고 맨날 바로 보이고, 그죠? 바라 보이는 거. 눈을 뜨면 같이 닥쳐 사는 그 모든 상황이 그 물질적인 거, 그죠? 그거에 겹치다가 보니까 그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우리는 항상 자꾸 주저앉는 거죠. 근데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온전히 믿기만 하면,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지 진짜 구원이라고 온전히 믿는다면 이 땅의 삶에서 조금은 여유롭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유롭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여유롭게 살 수 있을 때면
이 땅에 정신병자도 줄어들 것이고 정상적이 아니라 뭔가 비정상으로 흘러가는 게 많이 회복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세상은 아무리 봐도 정상이 아니죠. 그죠? 그 똑똑한 사람들도 하는 짓거리가 정상이 아니죠. 그 밤에 새벽에 땅땅땅 쳐가지고 후보 바꿔놨다가 다시 거꾸로 하는 거 봐요. 정상으로 돌아가는 걸 보라고. 그게 그냥 우리는 단순하게 느낄지 몰라도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 사람들 바보 아니야? 근데 뭐가 그 머리에 그렇게 많이 들었지? 어떻게 그렇게 할 생각을 했지?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왕으로 옹립한다는 거죠. 전부 다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에 올인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최대의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오병이어로 먹을거리를 줬기 때문이죠. 먹을거리를 해결해 준 그는 인류 역사상 모두가 왕으로 추앙받습니다. 왕으로 옹립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왕에 옹립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러면 자기는 구원을 줄 수 없기 때문이지요. 자, 그래서 그들을 군중과 제자들을 분리시켜야 하고 그 다음에 자기와 제자들을 분리시켜야 돼요. 그래서 붕 떠있는 부풀어 오른 이 마음을 다운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신 일이 자 이제 16절 오늘의 얘기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자 19절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10여리 4km 정도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게 요한복음의 얘기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이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이지요. 마가복음 6장으로 갑니다. 45절 마가복음 6장 45절 자 64쪽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64쪽 마가복음 6장 45절 마가복음도 요한복음과 똑같이 45절 이하 밑에 앞전에 있는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똑같은 본문이 끝나고 45절부터 이제 오늘 요한복음의 본문과 병행 본문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우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우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누워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니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뜻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아멘. 자 5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뜻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오병이어의 그 기적 현장에 있었던 그 제자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못 알아듣다 이 말이에요. 그냥 마음만 붕 떴어요. 흥분했어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나와요? 그 마음이 어때졌대요? 둔해졌대요. 더 기분이 좋은데 지금 이제 드디어 우리 선생님이 이제 왕이 될 그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정도 능력도 다 보여줬는데 이제 조금만 지나면 나도 한 자리 차지할지 모르는데 그렇게 마음이 붕 떠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마음이 어째졌다고요? 마음이 둔해졌대요. 예수 믿으면서 그게 둔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더 민감해진 거라고 착각하지만 실은 예수에게 더 멀어진 거죠. 예수를 이름 부르는 것으로는 더 가까워졌을지 모르지만 실제 예수님과 나와의 사이에는 간격이 더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위기에 봉착한 거고 그런 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예수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그분의 제자들의 말을 다 듣고 그래 내가 왕 될 테니까 너 내 옆에서 나를 보좌해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들을 마음에 부풀은 그 마음을 다운시켜줘야 될까요? 다운시켜줘야 되죠. 그 다운시켜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나왔다 이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뭔 얘기예요? 지금 얘기하면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뭐라 했어요? 야 너네들 먼저 빨리 건너가. 자, 너네 건너가야 이 군중들도 내가 군중들은 다 보낼 테니까 빨리 건너가.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시작합니다. 16절.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대요.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자, 요 두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뭘 느낄 수 있냐 하면 자, 머릿속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야, 빨리 자네들 먼저 배 타고 빨리 먼저 가. 어디로 가? 가버나움으로 가. 가버나움이 어디예요? 가버나움이 왜 가버나움으로 갈까요? 저들의 전진기지,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숙식하고 있는 집이 어디예요? 가버나움이에요. 그 가버나움이 누구 집을 누가 헌납했는데 한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가버나움에 누군가가 예수님께 자기 집을 헌납했어요. 여기서 사시라고. 누구예요? 베드로 집이에요. 베드로 집. 그래서 베드로의 있던 베드로의 집인 가버나움에 있는 그 집을 예수님께서 쓰시도록 헌납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집으로. 그러면 빨리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근데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이 점심 때 일어났어요? 저녁 때 일어났어요? 다시 얘기하면 점심 줬어요? 저녁 줬어요? 아니 예수님이 그들이 너무 배고픈 걸 보고 그죠? 줬잖아요. 저녁 줬어요. 오후 저녁에. 그러면 저녁을 생각해 보세요. 수만 명이 지금 저녁을 식사를 끝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막 옹립하려고 얘기를 해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빨리 이제 제자들을 분리시켜서 보내고 자기는 산으로 피하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거를 추측해보면, 추측하는 겁니다. 추측해보면 한 오후 6시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후 6시쯤 제자들은 배 타고 가라고 보내고 군중들은 그냥 보내고 자기는 산으로 피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배를 타고 바다로 건너 가버나움으로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미 어두웠대요. 그러면 예수님 말 듣고 제자들이 지금 바로 갔다는 거예요? 아니면 제자들이 거기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은 제자들과 빨리 배 타고 먼저 가. 내가 나중에 갈 거야. 이렇게 얘기했지만 제자들은 지금 그럴 기분이 아니에요. 기분이 지금 업이 팍 돼갖고 우리 선생님을 모시고 금이 환영하듯이 그죠? 꽹가리를 쳐가면서 북을 쳐가면서 대선장군처럼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어요. 내려올 걸 기다린 거지.
근데 기다려도 날이 어두워졌는데도 예수님은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가는 거죠. 그런데 조심할 것은 우리 생각에는 이미 깜깜한 밤중이 되었으면 배를 타고 안 가야지, 그럴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갔을까? 이왕 기다렸으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지 왜 갔을까? 이미 어두워졌는데도. 이유는 12명의 제자 중에 대표적인 베드로, 안드레, 그죠? 요한, 자, 이런 사람들은 직업이 뭐예요? 어부예요. 갈릴리 바다가 자기 터전이에요. 어디가 어떤지 다 알고 있어요. 밤에 항해할 때, 밤에 배를 끌고 갈 때 어디로 어떻게 가면 되는 것도 환하게 알고 있는, 말 그대로 갈릴리 바다의 전문가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문가들이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가는 길을 다 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늦게 출발했어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자, 가다가 보니까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큰 바람이 불어 폭풍우 같은 거예요. 지금 폭풍우 같은 파도가 막 밀쳐오는 거예요. 역풍이 부는 거죠. 역풍이. 자, 그때 배가 발동선이에요, 아니면 무동력선이에요? 동력선이에요, 무동력선이에요? 무동력선이에요. 뭐로 가는 거예요? 바람으로. 바람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노져서 바람으로 가는 무동력선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바람이 불었는데 이 바람이 역풍이 부는 거죠.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4km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자, 중요한 거는 여기입니다. 제자들이 노를 지어 갔어요. 제자들이 노를 지어 갔는데 얼마쯤밖에 못 갔어요? 10여리. 약 4km밖에 못 갔어요. 우리는 지금 추측하는 건데 남북의 길이가, 갈릴리 바다의 남북, 그러니까 위와 밑에 남북의 길이가 20km, 그 다음에 동서의 길이가 한 10km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그 중에서 남북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이쪽 편에서 이쪽 12시 방향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배가 직선으로 안 가고 이렇게 곡선으로 그죠, 턴을 해서 간다고 하더라도 한 8km, 10km? 또 안 되는 거리예요. 8km 된다고 칩시다. 그럼 8km 정도 가는데 지금 10여리 4km 반 정도 간 거죠. 반 정도 갔는데도 못 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바다 위로 오셨다. 좀 전에 읽었던 마가복음에서는 몇 시경이라 안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신 시각이 4시경이에요. 사경, 밤에 사경. 이거를 현대 시간으로 바꾸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그래서 어떤 성경 번역본에는 그냥 새벽 4시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자, 이제 그 머릿속으로 계산해 보세요. 배를 타라고 시킨 게 언제라고요? 저녁 6시. 그런데 지금 4시, 4km 정도 배가 갔는데 역풍이 불어. 폭풍우가 쳐갖고 바람이 파도가 치고 그 역풍이 부니까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생사의 위협이 걸려 있는 거죠. 바다 속에서 그죠? 태풍이 폭풍우가 치니까 그래서 배가 이렇게 나가지는 못하니까, 밀고 나가지는 못하니까 생명의 위협까지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시간이 몇 시간이나 한번 생각해 보자고. 자, 6시에 배를 타고 출발했다고 칩시다. 어두컴컴할 때 했어요. 아니면 뭐 조금 돼서 8시에 어두울 때 출발했다고 칩시다. 그래도 예수님이 오신 시각이 새벽 4시예요. 새벽 4시. 그러면 아무리 안 되더라도 8시간에서 약 10시간 동안 거기서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 폭풍우 속에서 8시간에서 10시간 가까이를 배가 전진을 하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바다 가운데 야밤에
깜깜한 그 밤에 지금처럼 불이 환하게 비출 수 없는 그 야심한 2000년 전 그 갈릴리 바다에 8시간에서 10시간 가까이를 파도가 쳐가지고 앞으로 진격을 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 위기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 마음이 지금 어떨까요? 아직도 그 제자들 마음이 우리 선생님이 왕이 되시면 나는 한 자리 차지할 거야, 거기에 가 있을까요? 아니면 죽고 사는 생사의 위기에 가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그 입장이면. 생사의 그렇죠. 오늘 설교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거 노린 거예요. 니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공하고 싶고 한 자리 차지하고 싶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거 원하지?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거는 네 생명이야. 네 생명이 죽으면 그 생명의 위기에서도 네가 한 자리 차지할 그 생각해? 그 생각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가 돼? 부풀어 올랐던 그 마음이 완전히 다운돼 버린 거잖아요. 다운이 막 됐거든요. 그죠? 바로 그 마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고 성공하겠다고 그것에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네 생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신경 쓰라. 그것이 가장 최우선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는 게 뭐냐 하면 예수를 믿고 나를 따르면 결국은 뭐가 온다? 역풍이 온다. 역풍이 파도가 몰아친다. 폭풍우가 친다. 세상의 폭풍우가, 세상의 파도가 내가 나가는 길을 막는다. 그게 예수쟁이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 길이 쫙 하고 모든 게 뚫힐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뚫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예수 왕국에, 다른 말로 하늘나라에 한 자리를 차지하려면 네가 거슬러 오는 그 세상의 풍파를 뭐해라? 거슬러야 된다. 거슬러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된다? 노를 저어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설교 제목 기억 한번 해보십시오. 뭐였어요? 세상의 흐름에 뭐하는? 거슬러 노젓는 제자들이다. 예수의 제자들은 세상을 거슬러는 거예요. 세상에 합쳐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같이 섞이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그 풍파에 거슬러는 거예요. 결국 거슬러서 그것을 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 거슬러서 넘어나는 거는 누가 있으면 된다? 예수님 본인만 있으면 된다. 예수님이 계시니까 풍파가 멎었어요? 안 멎었어요? 멎었어요. 해결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예수 자체가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문제이지, 예수를 내가 왕으로 모시고 그 능력을 써먹어서 내 위치를 어디에 차지하느냐 그것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지금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예수쟁이들한테 뭐를 원하실까? 여러분 가만히 진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한테 원하는 게 뭘까? 세상적인 성공일까? 내가 대통령 되는 것일까? 내가 기업가가 돼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일까? 물론 다 맞을 수 있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 가장 결정적인 것, 그 속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는 것. 세상에 엄청난 풍파가 몰려오지만 대개 우리는 그 세상 풍파에 맞서지 못해요. 그냥 같이 휩쓸려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 아니에요? 만약에 진짜 예수쟁이들이 세상의 그 역풍에, 세상의 흐름에 거슬러서 도전했다면 지금 우리는 이런 세상에 절대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뭔가가 오름이 있고 그 오름 의로운 것이 인정받는 그곳, 그 의로움이 세상을
기준이 되어서 이끌어가는 그곳을 살지, 맨날 세상의 풍파에 거슬러 가지고 거기에 막혀서 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우리나라 돌아가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 그 생각은 엄청납니다. 한 20년 전에였더만 하더라도 2020년 전에서만 예수쟁이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진짜 모든 교회에서 설교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이라는 쪽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예수의 몸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를 따라가는 쪽으로 우리의 삶이 조금이라도 바뀌었더라면 지금 이런 세상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절대로 이런 세상 오지 않습니다. 세상이 이만큼 병들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를 왕으로 옹립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세상의 그 폭풍을 치는 그 풍파에 정면으로 맞서지 못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맞서지도 못할 뿐더러 피하고 거기에 순화하고 말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세상이 왔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그래서 지금도 결국은 결론 답은 뭐냐? 세상에 거스를 수 있느냐? 그런데 하나 답이 있어요. 세상에 거스르기가 내 힘으로는 역부족입니다. 내 힘으로 역부족이란 말은 내가 거스르다 나 혼자는 죽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네 배에 함께 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거슬릴 수 있다. 그러면 그 세상을 거슬릴 수 있다는 말은 세상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세상의 새로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새로운 기준이 되는 그 한 사람이 늘어나서 10,000명만 된다고 하면 그 세상은 온전히 바뀌는 세상이 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진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했다면 그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말이 뭘까? 세상의 파도에 내가 맞서는 거예요. 세상의 파도에 맞서는 것. 그런데 이기는 것은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주님이 계시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 맞서서 세상을 바르게 바뀌었다면 그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뜻이겠죠. 우리에게도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했던 것 중에 마태복음 6장 33절, 그죠? 맨날 얘기하는 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의미의 뜻을 온전히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먼저가 아니라 뒤에 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우리의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니 앞뒤가 안 맞아 들어가니 그게 맨날 말장 쓰는 말로 도루묵 되고 만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간절하셨던 것 같아요. 제자들을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저 마음을 어떻게 훈련시킬까? 그래서 제자들을 폭풍우 가운데로 몰아넣었어요. 중요한 사실은 이 폭풍우가 누가 허용한 폭풍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허용한 폭풍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 가운데로 몰아넣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지난주 살면서 폭풍우 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막 가슴이 벅차오르고 뭔가 될 것 같은 막 이런, 그죠? 그런 기분이었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를 그 폭풍우 가운데 집어넣는 바람에 갑자기 내가 다운되지 않으셨습니까? 다운되지 않으셨나? 그때 과연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그대로 내 배에, 내 인생의 항해의 그 배에 예수님을 태우셨나요? 아니면 원망하고 예수님이 그럴 수 있냐? 어떻게 나한테 그래? 하고 불만 속에 사셨나요?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말,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한다는 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때는, 지금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이 시대로 돌아가면 그때는 예수님께서 몸으로 이 땅에 함께 하셨던 때이지만 그 함께 하셨던 그때에 제자들은 예수가 얘기하는 생명의 떡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그 제자들은 당연히 예수를 통해서 이 세상에 어떤 성취하는 그것의 목적을 뒀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들은 시간이 흐르고 저렇게 예수님의 훈련 과정을 통해서 가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버리고 내 모든 우리 마음속의 소원과 소망을 다 뭉개버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3일 만에 그 돌아가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은 이제 드디어 예수가 우리에게 주고자 한 게 무엇이었는지, 그것이 구원이 무엇이었는지, 영생이 무엇이었는지 나중에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는 어떠냐고요? 우리는 직접 내 옆에 몸으로 현존하는 예수님이 계시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미 이 성경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 뵙고 또 그 부활의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보면서도 아직도 예수님을 왕으로 추앙하는 것이 내 목적이야,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세상적인 어떤 성취를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야, 이렇게 만약에 판단하고 계시다면 아주 큰 오판 중에 오판이라는 사실이지요.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예수님과 함께 그 세상을 거스릅니다. 그러면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새로운 기준이 생깁니다. 그 새로운 기준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애써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새로운 기준이 된다는 거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진짜로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거기는 자기를 죽이지 못하면 절대로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자, 그곳, 나를 죽인다는 말이 뭐냐 하면 오늘 이 문제입니다. 여기 한번 펴보겠습니다. 자, 제자들이 노를 지어 히베리밖에 못 갔습니다. 8시간, 10시간을 갔는데도 앞에 파도가 치고 폭풍우가 치고 그거에 막혀갖고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생명의 위기를 느꼈습니다. 그것도 장장 8시간에서 10시간 가까이 말입니다. 그것도 깜깜한 밤중에 말입니다. 그런데 새벽 4시쯤에 예수님께서 짜자잔 하고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머릿속으로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절대로 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으로 어떻게 예수님이 물을 걸어서 오실 거냐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물,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물을 건너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까 마가복음 읽을 때 뭐라고 얘기했죠? 제자들이 뭐를 봤다? 유령이다. 다른 말로 우리식으로 하면 뭐다? 귀신이다. 저 귀신이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올 수 있어? 귀신을 봤다라는 거. 쉽게 얘기해서 귀신을 본 그 큰 두려움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처해 있는 파도와 부딪히고 있는 생사의 위기에 처해 있는 이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더 큰 두려움이 작은 두려움을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앞에 닥친 그런 파도가 굉장히 두렵지만 그 두려움은 어떻게 없어지느냐? 예수라고 하는 큰 두려움으로, 물을 건너오시는 그분으로, 초월적인 신이신 신적인 능력의 그 예수님으로, 그 예수님을 보는 귀신이라고 했던 그 두려움으로 이쪽 두려움이 삼켜져 버리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고 그 너머로 넘어갈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도 지금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어떻게 두려워했느냐? 유령이다, 귀신이다. 그 두려워하거늘 이러시네 시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내니 I am, 내니 I am who I am. 에고 에이미. 자,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자, 이에 기뻐서 이제 알아봤어요.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바로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세상의 파도에 나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렇게 훈련시키길 바랐습니다. 제자들이 이 훈련이 되지 않고 아직도 제자들조차도 우리 선생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한 자리 차지할 것이라는 것에 모든 것이 매여 있었다면 이 세상에 구원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 주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네 생명이다.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것이 가장 우선이다. 생명을 얻으면 그게 다른 말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그 생명에 내 모든 것을 달면 그러면 세상의 파고를 정면으로 내가 거슬러서 맞대응할 수 있다. 그 맞대응하는 게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힘써야 되는 게 우리인데 우리는 두려워서 그걸 할 수 없다.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파도를 내가 거슬러가는 그 힘은 예수님이 내게 임하실 때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만 그것이 가능하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그 마음이 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살아가면서 인생의 파도가 칠 때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로 그거를 물리칠 수 있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때는 예수님이 직접 계셨으니까, 친히 계셨으니까 친히 그 배에 타셨지만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기록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이 기록, 이 기록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저장하고 새기면 결국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이 나를 지켜주실 거라는 것. 말씀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 나가서 많은 파도를 몰아침을 당해야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예수의 길을 가는데 파도가 없다. 예수의 길을 가는데 형통하다. 그거는 절대로 예수의 길이 아니에요. 왜 아니냐 하면 세상의 길이지 예수의 길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는 이 세상의 삶만을 원하는 게 아니라 저 땅의 삶, 영원한 생명을 주고자 한 것이고 그 생명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추구하는 그 예수의 길은 만만찮은 파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쉬운 걸로 요즘은 덜하지만 요즘은 아주 덜하죠. 예전에 우리 때만 하더라도 우리 20대 젊은 시절 가면 너 예수 믿어? 그러면 술 안 먹겠네? 그래서 일부러 술 먹이려고 얼마나 많은 애를 썼습니까? 저도 그런 경우로 참 많이 당했거든요. 그것이 뭐냐? 세상의 흐름이에요. 그런 세상의 흐름에도 꿋꿋하게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그 폭풍우가 치는 8시간에서 10시간 가까운 그 맞서서 한 발 앞으로 진격하지 못하는 그 배에 오셔서 모든 것이 진정하게 해주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나와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와 주님과 함께 하자는 말씀입니다.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그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앞에 닥친 모든 파도는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그곳이 바로 신세계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기억하는, 그리고 마음속에 새로운 힘으로 충만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천천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새롭게 읽으셔야 합니다. 자,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신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끌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다시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물을 저 12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를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신 걸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일궈서 배로 연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2000년 전 예수님의 그 상황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해 알게 모르게 이 땅의 삶의 성취, 이 땅의 삶의 욕구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의 신으로, 왕으로 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간적인 본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이 자기에게 가장 큰 위기임을 직감하셨고 그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 제자들을 세상의 바다, 그 고통의 바다, 그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바다의 현장에 몰아넣으시고 한치 앞도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노젓는 힘으로 앞으로 진격할 수 없게 만드셨고 생명의 위태로움을 느끼게까지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적인 욕심에 충만되어 있던 그 모든 마음이 녹아내리게 되었고 씻어내리게 되었지요. 그래서 이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정확하게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예수의 능력으로 이 땅의 세상의 성취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받은 우리도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시시각각 또 개인마다 많은 풍파가 몰아치고 그 풍파에 내가 대응하고 살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예수님을 내가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기고 그 너머로 진격한다는 사실, 그것이 어렵고 힘들긴 하지만 그 온전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역군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4장 찬송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땐 모래 위에 세운
찾으세 만세 만석 위에다 우리 집 찾으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만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땐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니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만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다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사도행전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과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세상의 모든 풍파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 세상의 기준이 아닌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길입니다. 그 마음을 이 예물에 담아 함께 주님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를 통해 이 땅에 당신의 나라 건설하시옵소서. 우리가 그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주님께서는 불가능함이 없던 초월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 속에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내 인생에 항해하는 그 배에 함께 타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우리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시간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 갖는 설교다. 하나님의 신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새김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부활절 넷째 주일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각자의 고유한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국내외적으로 온갖 혼란이 우리의 일상을 흔들어대지만 만물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니 오늘 이곳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